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까지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장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 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 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아멘.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그 구조가 명확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죠. 1장부터 9장까지가 처음이고 30장과 31장까지가 그 끝부분,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10장부터 29장까지가 이 중간 부분을 본론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번 한 주간 살펴볼 본문이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잠언도 이제 마무리가 되어서 다음 주에는 이제 30장, 31장 잠언의 결론 부분을 살펴볼 텐데 이번 주에는 저와 같이 중간 부분의 그 뒷부분을 같이 함께 살펴볼 겁니다. 중간 부분도 사실은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375개의 그 구절로 되어 있는 경구로 되어 있는 잠언으로 구분되어 있는 그 솔로몬의 잠언 10 그 앞부분이죠. 22장 17절과 16절까지의 그 솔로몬의 잠언이 있고 그리고 핵심이 되는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의 잠언의 핵심 가장 중심이 위치하고 그런 다음에 25장부터 29장까지는 이제 히스기야가 편집한 솔로몬의 잠언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이 뒷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뒷부분이 27, 28, 29장을 이번 주에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27장 살펴볼 거거든요. 근데 27장에서 가장 핵심이 뭘까라고 하면서 27장 전체를 좀 한번 살펴보면 27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의미의 단어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친구라고 하는 단어가 한 5번 정도 등장하고 이웃이 2번, 형제가 2번, 그래서 한 9번 정도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그 단어들이 이제 가장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27장 안에서는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갖는 어떤 그런 잠언을 우리가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제가 여러 문헌들을 살펴봤는데 1절부터 10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두고 그리고 11절 내 아들아 라고 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11절부터 27절까지를 통상적으로 이 두 부분으로 나눠서 단락을 나눕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괜찮으시다면 같이 함께 살펴볼 때 1절부터 10절을 같이 살펴보고 내일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식으로 해서 같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그러니까 1절부터 10절까지를 살펴보면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매일 성경에서 본문을 참 잘 나눴어요.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를 먼저 첫 단락으로 살펴두고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인 1절부터 4절을 살펴보는데요. 1절, 2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죠. 1절, 2절 같이 한번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물론 한글 성경에는 그 번역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우리가 쉽게 찾을 그 단어를 쉽게 찾을 수 없지만 할랄,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1절, 2절에 동일하게 들어가요. 2절에서는 이제 칭찬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1절, 2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자랑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는데 1절에서는 뭘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2절에서는요. 네 자신을 자랑하지 마. 네가 스스로 자랑하지 말고 타인이 너를 자랑하게 해라라고 하는 것을 2번 반복해서 쓰면서 2절에서는 너를 자랑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 왜 자랑하지 말까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1절에 나와 있죠.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내일 일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가장 가까운 미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적합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뚜껑을 여기서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우리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만큼 당연히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운다 하더라도 사실 여러분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기 때문에 경험해 오셨기 때문에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획해도 그것이 내 뜻대로 내 예측대로 되는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것처럼 사실 그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것도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의미하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획한다 하더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계획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라고 하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우리는 앞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물며 오늘 있을 일도 알지 못하는데 그러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함께 마음을 모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사를 다 맡겨드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신뢰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나요? 아닌가요? 저만 자랑하고 싶나요? 막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내일 일이든 아니면 나의 일이든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자랑을 안 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랑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각을 시키거든요. 그게 이제 3절, 4절이에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3절,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무거운 돌과 가볍지 않은 모래보다 무거운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분노라는 거예요. 모래라고 해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모래를 직역하면 여기 짐이 되는 모래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외발술에 진짜 많이 끌었거든요. 외발술에다가 모래 담으면요 정말 희청희청하고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무겁죠. 근데 그 무거운 모래보다 훨씬 더 무겁고 괴롭게 하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리석은 자의 분노예요. 그게 훨씬 더 육체적인 어떤 어려움보다 정신적인 고통과 상처를 주는 게 그 어리석은 자의 분노라고 하는 거죠. 4절을 이어서 보면 그 분노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분노는 매우 화난 첫 번째 이제 분이라고 하고 뒤에 이제 노라고 하는 것은 앞에 이제 분노라고 하는 걸 대시할 수 있는데 분노는 정말 매우 화가 난 상황이에요. 폭력성과 잔인함을 전제로 하는 그 화를 의미해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화는 진노라고 할 수 있는데 단순히 이렇게 쏟아내는 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화는 어떻습니까? 범람하는 홍수 같다라고 하죠. 저희가 살던 고향은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굉장히 시골은 아니고 그냥 시골인데 거기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은 아주 범람을 해요. 그 상류에는 댐이 있어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은 댐을 이렇게 방류를 하게 되면은 범람하는 지역 중에 작년에 이제 범람했던 곳인데 저 어려서 떠내려가는 거 별의별 거 다 봤습니다. 돼지, 소 뭐 이런 거 떠내려가는 거 정말 많이 봤는데 강 범람하면 하천 주차장에 있는 차들도 뭐 힘을 쓸 수 없고 다 이렇게 막 물에 떠내려가는 것 그런 것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진노가 그만큼 강력하고 파괴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그렇게 떠내려가는 그 하천의 범람하는 홍수의 물보다 더 강력하고 무서운 게 있어요. 4절 후반부에 있는데 그건 뭡니까? 투기라는 거예요. 투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질투죠. 질투. 분노, 진노, 그것보다 훨씬, 그러니까 진노, 분노가 아무리 파괴적이고 위력적이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강한 게 있는데 누가 질투 앞에 서겠냐? 질투가 더 강력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랑하면요, 자랑할 때 반드시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질투예요. 질투가 따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 너 네 입술로 자랑하지 마. 타인이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2절 말씀이 돼요. 왜 자랑하지 말아야 되냐? 질투를 불러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일 일을 자랑하든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든 우리가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잠언이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단락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까지가 커다란 단락을 이루고 있어요. 5절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5절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놓고 누군가를 책망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혼내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대놓고 혼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아이들도 안 좋아해요. 그런데 숨은 사랑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 분명히 5절에서는 뭔가 드러나 있는 책망을 더 귀하다라고 여기는 것 같은데, 그럼 그 다음 절을 한번 살펴보면서 왜 이렇게 이야기하지? 라고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여기 책망은 단순히 그냥 책망이 아니라 친구의 책망이구나.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는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내 자세, 내 태도를 교정하는 책망이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친구의 책망은 드러난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의 기초가 뭐냐면 충직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낫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충직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직하다,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의미로는 영구적이다, 오래 간다라고 하는 의미도 같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인스턴트처럼 그냥 입에 발린 충고가 아니라 깊숙한 충고인 것이죠. 영원히 갈 수 있는, 내 뼈에 새길 수 있는 그런 충고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다윗을 향해서 거침없이 직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 나단의 충고를 여러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충고가 쓰고 아프긴 하지만,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 나단의 충고가 없었더라면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 나단의 충고처럼 굉장히 숨어있는 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충고가 친구의 충고, 훨씬 더 건강한 충고라는 것이죠. 그러나 원수도 등장합니다. 원수는 친구의 반대말이죠. 원수의 그런 잦은 입맞춤, 입에 발린 말은 속이는 것에서 출발한 것이다. 그 근본이 속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갑자기 배부른지 배고픈지 이게 나와서 좀 혼동스러울 수 있는데요. 달더라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쓰더라도 달게 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친구의 충고가 달까요, 쓸까요? 충고는 달지 않죠. 쓰죠. 쓴데 그러나 그것을 쓰더라도 달게 받아들이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쓸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달게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여기 배고프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라앱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다른 의미로는 갈망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충고를 갈망하는 사람, 충고를 받아들일 만한 그런 배고픔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11절에 살펴보면 지혜 있는 사람인 거죠.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된 사람이야말로, 충고를 하는 사람도 물론 지혜로운 충고이겠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갈망, 배고픔이 있는 사람도 지혜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더 나가서 9절이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이 말은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정서 가운데 크게 와닿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기름과 향은 아주 값비싼 사치품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아마 좀 와닿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첫째 아들이 마트에 가면 1층에 있는 그 섬유유연제 코너를 제일 좋아합니다. 왜냐면 섬유유연제 코너를 지나가면서 어떤 향을 맡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 향을 한 번씩 지나가면서 맡아보는 걸 좋아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그 어머님들 섬유유연제 고를 때 이 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고민 안 하시나요? 저만 하나요? 그런 향이 있어요. 기분 좋은 향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어떠한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처럼 그것과 마찬가지로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세 번역에는 친구의 다정한 충고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이 사람의 마음을 아름답게 한다. 이건 다른 말로 달콤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10절 살펴보면 어려울 때 어디에 가지 마라? 형제의 집에 가지 마라라고 하는데, 이 형제는 다른 말로 말하면 친척을 말하는 거예요. 친척 집에 가지 마라. 오히려 가까운 이웃, 친구가 먼 친척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멀리 있는 나의 혈육보다 가까이에서 이러한 충언과 조언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특히 10절 가운데는 어떤 때요? 환난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위급할 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급할 때, 긴급할 때 멀리 있는 나의 친척보다 가까이에서 나를 돕고 나에게 조언과 나에게 충고와 나에게 책망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친구가 훨씬 낫다, 훨씬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말씀을 정리하면 27장은 형제와 이웃, 친구를 기초로 하는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언을 가지고 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살펴본 말씀에 의하면 뭘 하지 마라? 자랑하지 마라. 내일 일도 자랑하지 말고 네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마라. 질투를 불러일으킬 그 자랑하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떠한 내용이요? 책망을 하는 친구를 하더라도 그게 쓴 것 같지만 사실은 달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같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단순해요. 두 가지예요. 자랑과 가까운 친구,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좀 같이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 그대로 그래, 오늘 하루 동안에 내 입술을 조심해서 자랑하지 말자. 그리고 또는 그래, 내 주위에 있는 친구를 귀하게 여기고 충고할 수 있는 친구가 되자라고, 혹시 뭐 충고하려는 작정을 하시는 분은 없겠죠? 가까이에 있는 충고하는 친구를 귀하게 여기자, 뭐 이렇게 적용하셔도 좋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같이 말씀을 듣고 같이 적용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었는데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기본 어근입니다. 어떤 단어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건 할렐루야라고 하는 단어가 할랄, 자랑하다라고 하는 이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가 누구를 자랑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사실 이것은 내 질투를 일으킬 자랑이 될 수도 있고, 누구를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자랑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대상을 좀 한번 바꿔보기를 결단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나를, 내일 일을, 내 앞에 있는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출 수 없어서 막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동일하게 대상을 바꿔서 내 안에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못 참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하루가 바로 오늘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위급할 때, 긴급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조언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되시는 것도 오늘 적용점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런 친구를 같이 사귀는 것도 적용점의 하나가 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혹시 주위에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물론 이제 있으시겠죠. 있으시겠지만 저는 2019년 이제 12월에 여기 처음 왔어요. 전 창원에 태어나서 처음 와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지역에 친구도 없고 친척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2월에 처음 오고 나서 한참 적응하고 뭐 그런 그 다음 달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 저희 첫째와 둘째가 장염에 걸렸어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입원을 할 수밖에 없었고 저희 셋째는 그때 막 이제 갓난 뭐 얼마 되지 않아서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저희 이제 네 식구가 병원에서 이제 입원실에서 계속 있었고 저는 청년부 수련을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한참 적응하고 저도 이제 병원에서 자고 왔다 갔다 뭐 그러는 상황 가운데 그때 있었는데 너무 서러운 거죠. 아, 내가 괜히 왔나 보다. 괜히 와서 애들 다 고생하고 나도 고생하고 아 이게 뭐냐 그러면서 그 병실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제가 이제 푸념하듯이 하나님 저 그 위에 있을 때에는 도와줄 사람도 많고 그래 그때 누구도 있었고 저희 장모님도 있고 장인어른도 있었고 아 지금은 아무도 없네요. 그러고 있는데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딱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야, 내가 있잖아. 여러분에게 혹시 도움을 얻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삶 가운데 가까운 조언해 줄 수 있는 긴급한 때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친구가 물론 있으시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친밀하게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의 상황 가운데 적절한 조언과 적절한 책망과 적절한 충고와 내 삶 아주 가까이에서 긴급한 그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조언을 해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그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의 교제를 누리는 것. 나의 가장 친밀한 그 친구가 되시는 그 하나님과 사귐의 교제를 이루어 가는 것.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조언하고 책망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갈 길을 인도하고 가장 긴급한 그때 우리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는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세상의 그 어떤 지혜보다 세상의 그 어떤 말보다 세상의 그 어떠한 조언보다 가장 탁월하고 나의 귀에 가장 아름다운 달콤한 그 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말씀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목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나의 가장 친구가 되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이 자랑이 되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만이 친구가 되는 그 삶으로 그 하루를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